구약성경 이쪽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개념이 다 틀리겠지만 뭐 어떤 경우는 야, 그 집 복이 차라리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더니 그 개가 나보다 낫다 막 이럴 수도 있죠.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것이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돌아온 탕자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 주십시오 하고 받고서 닐리리야 하고 놀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뭘 들어가요? 돼지 치는 사람이 됩니다.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이 사람이 먹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은 이렇게 살진 않는데 그 하인일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맞아 죽을진 몰라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그렇게 한 자녀는 이스라엘 문화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요? 페류나로 봐가지고 올매를 돌로 쳐 죽이던지 패 죽이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았거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 가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 패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저 멀리서 아들 모습같이 그지 형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처벅 걸어오니까 저 멀리 있던 아버지가 아들임을 알아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껴안고 눈물 흘리며 입 맞추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우리 목사님 영화를 이번 주에 많이 보셨나 봐. 이번 주에 영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냐고. 그 껴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몸을 씻기고 옷을 다시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동물도 보기 좋았더라, 못도 보기 좋았더라, 목도 보기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요 복을 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이을 수 있는 유업된 자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이슬람 가정 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태국에 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로 그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유, 거기 대전침례교회지요? 이러고. 네, 그랬더니. 아, 왜 자꾸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봤다는 얘기 아니요, 유튜브로. 그래서 클릭수가 요즘에는 좀 많이 나와요. 6개, 7개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봐주는지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왔어요. 왜 재수없게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야 꼭 지옥 가는 거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짓 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왜 재수없게 자꾸 그러는 거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목사이고요. 성경을 전하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저희 유튜브를 봐주셔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시고 가까운 게 꼭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병으로 얘기해 볼게요. 병으로. 천국과 지옥을 갈 때. 여러분,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럼 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해야 돼요. 좋은 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심장약을 먹고 심장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이 신장도 어때요? 안 좋으면 투석해야 돼요. 이식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약으로 버티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 건강제를 준다 해도 그걸로 되냐고요. 약을 먹어야 이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고 또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네가 천국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요, 피지를 그때 예전에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랑 갔었잖아요. 피지 갔는데, 솔로몬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솔로몬이 누구냐 그러고, 밧세바가 누구냐 그러고, 다윗은 알더라고요. 물론 성경적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일대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존재예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었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왔죠. 세 번째로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좁고 힘들고 괴로운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배우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섬겨요? 교회에 있는 내 교우를 섬기고 내 주변에 사는 내 이웃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또한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섬기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이성적으로 맞나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들어갔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꼭 교회 와야지만 예수 믿는 거냐?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유튜브로 보는데 그걸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78% 가까이가 77. 몇 프로가 교회를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뵈는 느낌을 받았다. 교회를 갔을 때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흘려졌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더라.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젊은 아이들, MZ세대에게도 설문을 했어요. 교회를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대면 예배가 좋냐, 대면 예배 아니고 인터넷 이런 예배가 좋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포기를 한 친구들일지 몰라도 그 설문에서 1등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죄송하지만. 이성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맨날 줌이나 뭐 이런 걸로 화상으로만 보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그러면서 점점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거, 교회에 나와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깨달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예수 믿는 삶이지만 정말 바르게 믿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하나 다 심어서 다 받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모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은 뭐예요? 형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뒤에 모습, 우리의 요 2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형상이라는 건. 그 안에 여러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상이.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미지는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 이미지 하면 삼성은 전자밖에 없지 생명밖에 없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삼성은 로고는 파란색에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고 삼성전자를 사면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데 지금 어제 뉴스에는 10만 원대에 샀는데 12만 원에 1000주를 샀는데 집을 팔아서 지금 6만 전자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막 이런 하소연의 글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 그렇죠? 삼성전자 하면 이제는 이재용 회장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삼성전자를 하면 삼성과 관련된 많은 이미지들을 생각했고 삼성맨이라고 하면 그래도 야 좋겠다 대기업 다니니까 이렇게 돼가고 삼성이라는 거 하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단촐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양심에 맞는 분, 선한 분,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겉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식인종 빼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내가 싫은 사람 만날 때는 손도 마주치기도 싫고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게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하는데 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의 모양이 뭐예요? 영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본질이 되신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 우리의 모양대로 영혼, 육을 갖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만이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양이들, 닭들, 소들, 개들 다 생각을 나름대로 하겠지요. 그러나 그 혼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구나, 이걸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고,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신 게 복입니다. 다스릴 위임의 권세.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을 더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생선구이 내지 회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 다 드셔. 먹는 걸로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꼭 그거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양식도 하고 그들을 우리가 또 지켜내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우선 먹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명목사가 먹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의 새, 막말로 얘기해서 모든 새는 다 못 먹지만 메추리알 안 드시는 분 계셔? 메추리알이 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닭도 날진 못하지만 닭고기 있어요. 닭고기 안 드시는 분 계셔? 네? 그리고 저쪽 유성 어디 갔더니 냉면집 하는데 거긴 꽁고기로 한다 그러더라. 꽁고기는 조금 날잖아요. 막 이렇게 도움닫게 해가지고 푸드득하고 날잖아요. 살짝. 응? 새.
그죠? 또 가축. 그러면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대부분 뭐예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가축이잖아요. 물론 키우고 그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지만. 또 온 땅. 생각해 보세요. 온 땅. 여기서 쌀이나, 그죠? 우리나라 콩도 그렇고 모든 쌀을 땅에 심죠? 거기서 나는 거 안 드시는 분 계시냐고. 이번에 김장 하잖아요. 어제 마트를 갔더니 너무 비싸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김장재료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또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우리는 안 먹지만 태국을 갔더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행객들이 오는 데가 있어요. 유럽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키오르산인가요? 그죠? 방콕에 거기를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되게 징그러워하는 뭐 별의별 곤충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닭꼬치처럼 있고서 거기에다 튀김가루 이렇게 싹 묻힙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기름 이렇게 하는 닭꼬치 튀기는 통 같은 데다 탁 꽂아놔. 그러면 거기서 차크차크차크차크 소리를 나면서 그거를 줘요. 그걸 또 저는 보고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유럽 애들은요, 그거 맛있다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곤충을 그렇게 많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튀겨서 먹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요. 야, 이게 나중에 음식이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거를 먹는 걸로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먹잇거리도 우리도 또 제공해주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임을 권세를 위임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며 꾸미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예로 나랑 우리 배우자랑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디서 싸워 하고 천둥 번개를 내려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잖아요. 감전사 당하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싸우면 싸우는 대로 놔두시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로 놔두시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신 게 이게 두 번째 축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우리 말로도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뭐라 그래요? 배우자 배우시라고요 제발. 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배우시라고요. 내 배우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배우시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가정들이요 MZ세대들 지나서 이제 30, 40대들이 대화가 없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돈이나 갖고 와 이러지 말이 없대요. 여러분 말 좀 많이 하세요. 말 좀. 이놈의 스마트폰만 계속하지 말고 말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테레비 있었을 때만 해도 대화가 없었는데 이놈의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대화가 단절되고 있대요. 하고 싶은 말도 그냥 카톡 보내버리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그게 뭔 부부고 뭔 가정이요. 말을 해야지 말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화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려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연세들이 지긋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믿지만 대화를 제발 좀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배우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받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냥 복을 던져주셨어요. 복을. 뭘 복을 주어주셨냐? 그 전에 순서를 맞춰주신 거예요.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성애 나누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들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임을 정말 잘 구분하시길 바라요.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로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 자녀들의 죄송합니다. 성기가 확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몇만 명 중에 한 명꼴로. 과학 저널리스트 같은데 그런 게 실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못 봤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금 판별하기 좀 어렵다고. 물론 나중에는 남자아이로 판별이 됐지만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 창조주가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나를 남자로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실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기본적인 복을 앞에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권을 위임하셨 그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 되냐고 동성애 나누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되지. 아이고 깝깝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 가능하냐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결혼을. 왜 결혼을 포기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똥구멍,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침신대 전도사들도 좋다고 사모들이 가서 결혼하고 그걸 또 좋다고 전도사들 남자 전도사들이 결혼하고 니네 어디 사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살던 원룸 월세에서 살고 있어요. 야, 니네 결혼했는데 애 낳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유, 그때는 투룸 월세로 또 가지요, 뭐. 그럼에도 살더라고. 결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자녀 낳는 거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어려운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애들 키우라고 돈도 주고 어린이집도 보내라고 돈도 그냥 어린이집에다 직접 넣어주고 차상위 계층 되니까 간식비도 넣어주고 참 좋은 나라요. 애들 키우라고 돈도 이렇게 주니 얼마나 좋은 나라요. 딴 데 가면 이런 혜택 받겠어? 못 받지? 그래서 애들 그래도 키우네. 그래서 그나마 키우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이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얼마 전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제발 좀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논란이 되는 얘기예요. 땅을 정복하라, come over,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정복이 정복이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농부가 땅을 샀어요. 엉망인 땅을 샀어. 우리가 봤을 때 엉망이잖아요. 땅을 가꾸지 않으면.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좀 가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로는. 거기에 잡초가 있고 들풀이
있고 엉겅퀴가 있는데 거기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습니까? 돌짝밭인데 거기에다가 고추를 심으면 나겠어요? 그런 거 가꾸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아이고 땅을 정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값 올려놨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값 올려놓으니까 해외는 중국인들이 땅값 올려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땅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땅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꾸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구매하시거나 땅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땅을 밟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담배꽁초 같은데 아무데나 막 버렸어. 지금 우리 교회도 담배꽁초, 다 교회 간판이 위에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교회라고 분명히 봤거든 그 사람이. 그런데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냐, 교회 마당에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일부러 그 사람 보는 데서 그렇게 버리길래 제가 주웠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나 여기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보는 데서 좀 저기 하라고 주웠어요. 그랬더니 여기선 다음부터 담배 안 피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걸 보면요,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사람 안에도 있구나.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게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인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새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첫 번째 복, 구원받을 수 있는 복, 영혼육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실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고 그냥 거기서 심고 그냥 받고 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흘러 넘치게 나누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